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우리 샘물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일소망교회, 안양에 있는 제일소망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교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제일소망교회는 우리 샘물을 후원하시고 또 바자회에서도 한 부스를 맡아서 봉사하시고 하는 귀한 우리 샘물의 협력교회입니다. 우리 임교신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각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 또 가족분들, 또 이곳에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매일이 고통과 싸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우리 가족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수술을 했는데 림프 쪽으로 많이 전이 됐다고 해서 또 이제 재발의 위험을 안고 지금도 면역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아내와 저는 좀 큰 혼란과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이런 아픔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아이의 아픔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아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아픔을 함께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여정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또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손잡아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을 보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단어로 많이 대체합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이 길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다 막아서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관계가 연결되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언젠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부활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건 참 좋은데 목사님 그건 어차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건 먼 미래 일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응보식의 그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참 힘든 것이고요. 당사자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보고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또 우리 암에 걸린 분들 수술하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해드렸고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위로도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막상 제 딸이 아프니까 내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던 것에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딸의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고통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있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고,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소망이 뭐냐, 하나님 주신 진짜 영광이 뭐냐 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100%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에서 알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그 세상.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식하고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것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내 자식하고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삼성 회장님이 에버랜드를 줄 테니까 딸을 좀 나한테 달라, 그러면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단정하시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그 뭘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하고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하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의 신비를 다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제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친구들하고 문제만 생겨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리워본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만 쏙 빼서 천국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 죄로 인해서 물들고 죽음과 질병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사망을 패하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암에 대한 전문가인데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 이 암덩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이 세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 여러분, 또 그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봉사하는 분들, 또 우리 샘물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며 그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내가 다 이해해,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참된 진짜 소망, 세상이 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진짜 소망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 인생의 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뿌리채 뽑힌 그 나무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이 나무가 죽는 것처럼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제 우리가 벗어버릴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소망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삶이 마감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밝히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같이 그 길들을 걸어가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 가족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또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샘물병원을 섬기며 여기 오시는 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